예배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고통과 고난의 대명사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동방 사람이 산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아람 사람, 아라비아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굉장히 부유하고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독특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욥이 고통의 대명사가 되었는데 우리가 욥에서 가장 잘 아는 말씀 또 좋아하는 말씀 두 가지를 뽑는다면 이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너무나도 우리가 사랑하고 또 마음속에 암송하면서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가정 가운데 이 말씀들이 하나하나 붙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업장에도 하나씩 붙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욥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보니까 엄청나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결이가 뭐냐면 2마리씩이잖아요. 그래서 소가 1,000마리입니다. 나귀가 500마리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목장이 서산 목장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서산 목장의 소가 3,000마리 정도 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의 그 나라 국가적인 규모의 농장을 욥이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저는 우리 호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형통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욥은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네, 아멘. 욥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욥은 정직한 사람, 온전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욥을 평가할 때 성경 그가 완전하다고 온전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온전한 그의 인생 가운데에 정직한 그의 인생 가운데에 실수가 없고 온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그의 인생 가운데에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데 바로 그의 가축들이 몰살을 당하고 그의 종들이 몰살을 당하고 그의 하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아픔을 한날 겪게 됩니다. 한순간에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폭삭 망하게 되는 인생의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욥이 얼마나 허망하고 괴롭겠습니까?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고 고난도 있어 하며 욥을 통해서 위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가 찾아올 때에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그런 고민을 던지죠. 왜 의로운 사람 가운데 고민이 오는 걸까?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아픔이 있는 걸까? 고통이 있는 걸까? 실패가 있는 걸까? 하면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걸까? 근데 여러분 욥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 욥기의 문제를 읽어보면요, 문제가 해결되십니까? 해결이 안 돼요. 42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어디에도 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문제는 더 복잡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더 어렵고 더 복잡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에게 다가와서 황망한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는커녕 그를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네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징계하는 하나님이신데 죄가 없이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실 이유가 없어 하면서 그를 정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참 침묵하시다가 욥에게 주신 답이 뭔지 아십니까? 왜 너에게 고난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도 설명해 주시지 아니하고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다 알 수 있겠느냐, 하늘의 일을 다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창세기에 창조할 때 있었느냐, 없지 않았느냐, 없지 않지 않았느냐 하면서 인간은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답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42장을 다 읽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성경을 이 욥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마음에 고구마 100개는 먹은 것 같은 답답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마른데 고구마를 더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히겠죠. 근데 제가 욥을 여러 번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고난이 무엇인가, 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그렇게 질문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질문을 바꿔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좋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 그 올드보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올드보이, 최민식의 올드보이 영화가 나왔었는데 이 최민식이요 잡혀가지고 한 15년 동안을 군만두만 먹으면서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군만두만 먹다가 15년을 갇혀 지내다가 어느 날 감옥에서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날 가두었을까? 날 어디에다 가두었을까? 왜 가두었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을 가두었던 유지태에게서 전화가 오는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나를 15년이나 가두었냐 하면서 따지니까 유지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틀린 질문을 하니까 맞는 대답이 나올 리가 없잖아 하면서 15년 동안 갇혀 있었냐가 아니라 왜 15년 만에 풀어주었냐를 질문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은 뭐냐면 왜 나를 15년 동안 가두어 두었을까? 근데 질문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왜 15년 만에 풀어주었을까?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병원에 2명의 라이벌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더 자신이 환자를 잘 맞춘다면서 더 잘 진단한다면서 논쟁을 하고 있는데 때마침 한 환자가 병문 앞을 걸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배를 움켜잡고 걸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한 명의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은 틀림없이 맹장 환자군. 그러자 라이벌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저 사람은 위궤양이 틀림없어. 서로 다른 과를 진료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서로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기를 하기로 해요. 누가 맞는지 한번 보자. 환자가 가까이 왔을 때 환자가 이 의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 화장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적절한 질문을 했다면 그런 낭패를 겪지 않아도 될 것인데 때로는 내가 먼저 판단하고 먼저 생각하고 결정해버리느라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전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욥을 바라보면서 던지는 보통의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가? 그렇게 질문을 던지죠. 그런데 욥을 통해서 던져야 할 진짜 중요한 질문은 그것이 아니라 욥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했고 고난 가운데 욥은 무엇을 배웠을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했고 욥이 고난 가운데 무엇을 배웠을까?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국제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누가 코로나를 퍼뜨렸을까? 누가 코로나를 만들었을까? 왜 코로나가 이 땅 가운데 번져나갔을까? 여러분, 이거 고민해도요 답이 나오지 않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 순간에 던져야 될 질문들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할 수 있고 배워갈 수 있을까? 그 질문을 던져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크리스천들이 다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실패를 저주나 징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저널리스트 조지 플림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고전적인 사람인데 이 조지 플림튼은요, 성공한 사람들은 우리가 스스로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마이클 조던이 굉장히 농구를 잘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농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실패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잘 치는 야구 타자는요, 그것을 잘 치기 위하여 더 많은 헛스윙을 다른 사람들보다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실패하는 사람은 그 실패가 두려워서 포기하는 사람이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배움의 기회로 섬기면서 더 많이 실패하면서 더 많이 배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더 많이 실패해 보니까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생각합니다. 이제 내 경력은 끝장났구나, 이것은 나에게 맞지 않는 것 같아라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모르는 것이 있었구나, 이제 새롭게 배웠으니
다시 한번 시작해봐야지 하고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능력의 차이가 전혀 아니라 그것은 습관의 차이, 태도의 차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그랬죠. 닉슨이 대통령 선거에서 케네디에게 근소한 차이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지사 선거에 나갔는데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인데 주지사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에 나갔던 사람인데 시장이나 도지사에서 떨어진 겁니다. 얼마나 그가 수모를 당했겠습니까? 그 수모를 당했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이제 더 이상 정치계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닉슨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그를 칭찬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준비된 대통령이었다. 준비된 대통령이었다. 닉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가 수많은 나라들과 거침없이 외교를 진행하면서 국가를 더 위상을 높여놓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실패하는 순간 가운데서도 배움의 기제로 삼고 포기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의 믿음을 통하여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디슨도 마찬가지죠. 에디슨 하면 생각나는 게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전구가 있고요, 축음기가 있고요, 활동 카메라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또 더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별로 없어요. 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그러한 탁월한 발명을 이루기까지 발명했던 것들이 1000가지가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야 그래야 한 가지 명품이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지금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사실은 사업을 하는데요, 그 사업에서 4번이나 파산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린 파산하면 다 끝장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파산을 한 번도 하기 어려운 파산을 4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의 사업을 이루어내었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도 나갔다가 낙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또 도전을 해서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든가 환난이라든가 실패를 바라보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 이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께서 나무에 매달린 이 사건은요,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 완전한 예수님의 실패였어요. 완전한 예수님의 패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패하셨습니까? 아니요, 패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실패자이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생명의 길이 우리 가운데에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었던 악한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밟고 이기는 승리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실패가 승리가 되었고 패배가 영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역전이 되는 역동적인 나라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패에 대한 생각을 바꾸십시오. 바람이라는 것은 장애물이죠. 지난주에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불었는지 굉장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이 바람이 거세면 움직이기가 쉽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면 파도가 거세게 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파도가 치면 배가 뜨지 못했습니다. 전복되어 살아가는 이들을 잃어버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람은요, 예전에는 장애물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바람을 뭐라고 생각하죠? 어느 순간 이 바람이 유익한 도구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돛이 발견이 되면서 바람이 부니까 배가 빨리 가기 시작하고 힘들이지 않아도 배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더 무거운 배를 만들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장애물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바람을 가지고 이용할 수 없었지만 바람이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그 바람을 통하여서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바람은 재산도 사라지게 하고 사람도 사라지게 하는 문제덩어리였지만 바람이 더 거세게 불수록 더 높이 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전기들도 발전할 수 있는 이용하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패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 가운데, 실패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1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욥이여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어요. 내가 이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죄악은 아닙니다.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닙니다. 마땅한 사람의 감정이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아픈 가운데에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엇했다고요?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언제 하는 거라고 생각하냐면 좋을 때에, 성공했을 때에,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실패했을 때에도, 저주를 받았다, 징계를 받았다 여겨질 때에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은 그가 가졌던 신앙은 소유 때문이 아니었어요. 내가 물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아니고, 내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아니고, 내가 육신이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 것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받기 원하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기에 그는 물질의 소유나 건강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 목사님이 굉장히 성경적인 설교, 성경적인 해석, 성경적인 메시지를 전하시는 대가로서 이렇게 대가로 여겨지시는 분이신데, 이 목사님께서 우리는 예배하기 위하여 부름받았다. 예배, 예세가 아니고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하여 부름받았다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 교회가 자신을 즐겁게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해 왔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뭔가를 받으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뭔가를 취하려고 하고, 더 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교회에 나간다는 그런 생각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나 교회 가봤는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 그때마다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습니까? 마음은 얼마나 드릴 준비가 되었습니까? 하면서 질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배라는 것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구하기 위해서, 특히 복을 구하기 위해 간다면 예배의 핵심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을 해놓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은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오는 그러한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면 환난을 경험하거나 실패를 경험했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경배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쁜다라면, 내가 마음이 불편하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불편한 상태에서는 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욥이 소유를 기준으로 삼았다면, 그의 모든 것을 다 잃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었던 것을 도로 뺏어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세상에 그것보다 치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애들도 그러잖아요. 줬다가 뺏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치사하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많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 주신 것을 도로 가져가십니까? 불편하고 굉장히 하나님이 미워했을 텐데, 원망했을 텐데, 그는 소유를 기준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 그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업이 실패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계약이 유찰을 당하고, 이런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에, 그럴 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배하시겠습니까? 우리 욥기 1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욥은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감사했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때도 뭐라고 합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잠시 맡겨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거두어 가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논밭에 소출이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합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합니다.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합니다. 왜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핵심은 무엇이냐?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구주로 믿고 전부를 드리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욥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도저히 사람들 앞에 당당할 수 없는 상황에, 환난으로 인하여 마음이 불편하고 심히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소유물이라고는 티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잿덩이밖에 남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리가 아무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폭삭망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욥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이라는 단어예요. 욥기는 사실은 온전한 욥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합니까?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각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요, 이 욥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신 거예요. 욥을 생각할 때마다 웃음이 나시는 거예요. 좋으신 거예요. 욥 봤니? 욥이 얼마나 온전하고 나를 경외하는지 모른다. 정말 세상에 욥 같은 사람이 없구나 하면서 이 악한 사탄 마귀 앞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오각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존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주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네, 우리 반대쪽하고 인사하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랑이십니다. 자, 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욥에게 어떠한 축복이 있겠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같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어떤 길이 열려지게 되냐면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에게 살 길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 살 길이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성소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하는 길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의 말씀을 새벽에 묵상을 했었는데, 욥기 이전에 에스더의 말씀이잖아요.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금식하면서 사흘 밤낮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근데 에스더가요, 원래 부끄러워했던 사람이에요. 모르드게를 부끄러워해서 그가 베옷을 입고 궁궐 앞에서 기도할 때에, 궁궐 앞에 있을 때에 이 에스더가 몰래 나가가서 옷을 주면서 벗기려고 했습니다. 그 옷을 벗기려고 했어요. 부끄러워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결정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엎드리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는데 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앞길에 비단길을 깔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없는 길, 보이지 않는 길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그의 가정과 가문과 그의 민족이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군사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우리 제대하고 또 예배에 참석한 우리 승일이 있는데 군생활 하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근데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렇게 잘 제대가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참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사격 훈련할 때 보면요, 내가 표적을 맞춰야 되겠다는 집념과 노력만으로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조준선을 정렬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준선을 맞추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쏴야지, 힘을 다해서 쏴야지 한다고 해서 총알이 제대로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조준선이 정렬되지 않으면 나는 정확하게 쐈다고 했는데 이 총알이 다른 데로 날아갈 수가 있어요. 빗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그런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빗나간 세상에 우리가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흩어진 마음과 몸을 붙드는 것이고 능력의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하면 능력을 주시고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탄의 역사가 뒤로 물러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의 대위임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8절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의 대위임령이라고 합니다. The Great Commission.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명령이죠. 위임 받았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 할 일이 있다는 것이고, 위임 받았다는 것은요, 권한을 받았다는 거예요.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냐면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세상에 나갈 때에 놀라운 기적과 기사를 일으키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권능 때문에 그랬어요. 그들이 전에 집중하지 못했던 예수님을 집중하고 붙들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가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 붙들고 살아가니까 세상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하니까 권능이 생겼습니다.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는요, 수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사람들은 공격하는 사람들입니다. 악한 자를 공격하고 악한 영을 공격하고 이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을 공격하여 힘써 싸우는 사람들이 바로 예배하는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방어 중에 가장 좋은 방어가 뭐냐? 공격이죠.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축구를 보면서 참 답답한 것은 뭐냐면 초반에 골을 넣어요. 골을 넣고 나서 어떻게 전술을 바꾸냐면 방어적인 전술로 바꾸게 됩니다. 그 방어만 하다가 결국엔 골을 먹히고 지게 되죠. 우리나라 축구의 참 아쉬운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는 골을 넣어야 되는데 공격적으로 가서 쐐기골을 넣어서 아예 승리를 확신해야 되는데 방어하다 보니까요, 결국에는 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방어만 하다가 망한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와 독일의 전쟁이에요.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이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세계 2차 대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실 독일의 군사력보다도 이 프랑스의 군사력이 더 강력했어요. 더 강했어요. 프랑스는 80만 대군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육군은 굉장히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함께 있었던 연합군을 펼쳤었던 영국은요, 세계에서 가장 센, 가장 강한 함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랑스가요, 잘만 싸우면 이길 수도 있는 전쟁이었는데, 그때 마지노라는 장군이 마지노선을 세우면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을 방어하기 위하여 이제 구축선을, 방어선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마지노선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오른쪽에는 독일이 있고요, 왼쪽에는 프랑스가 있죠. 그리고 그 위쪽에는 벨기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빨간 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 빨간 선에, 굵은 빨간 선에 이 마지노라는 장군이 군사력 80만 대군을 집중해서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전선에 쫙 펼쳐져 있었던 것을 저 독일과 맞이하고 있는 국경에다가 다 집중해서 배치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마지노 장군이 어떤 전략을 세우냐면 완전하고 철저한 방어선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에 요새를 쌓고요. 저 요새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저 안에 기차가 다닐 정도로 요새가 튼튼하고 굉장히 크게 요새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요 1층, 2층, 3층, 4층으로 될 정도로 그림을 보여주면 좋으실 것 같은데 굉장히 강력한 그런 진지를 구축해놨어요. 여러분 그림 보이세요? 기차가 다닐 정도로 대로가 쌓여 있습니다. 저기선 차가요 시속으로 밟고 다녀도 될 정도로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저 안에는요 층층층층 되어 있어서 사람이 80만 대군이 살고 지낼 정도로 어마어마한 방어선을 구축해놨어요.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한 20조 정도 된답니다. 20조 정도 된대요. 조. 어마어마한 방어선을 구축해놨어요. 그러면서 확신했어요. 절대 이것을 뚫을 수가 없다. 절대 여기는 넘어올 수 없다. 근데 독일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독일이요 군사력을 마지노선에 구축했던 프랑스 쪽으로 넘어온 것이 아니라 벨기에로 넘어갔어요. 우회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랬더니요 저쪽에는 군사를 별로 배치하지 않았어요. 그냥 속전없이 무너지게 되었고 나라가 꼼짝없이 망하는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들은 독일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육군을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전쟁 한번 해보지 못하고 참호 속에서 패배하는 모습을 지켜만 봐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어만 해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방어는 공격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공격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공격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이 얼마나 욥을 공격합니까? 재물을 공격하고 가축을 공격하고 종들을 공격하고 자녀들까지 공격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욥의 건강까지 공격을 하면서 온몸에 종기가 나서 얼마나 가려운지 기왓장 가지고 긁어도 기왓장 옛날에 얼마나 꺼끌꺼끌해요. 그거 가지고 긁어도 가려움이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팍팍팍팍 긁어댈 정도로 괴로웠다는 거예요. 진물이 나고 피가 나고 괴로웠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때에 주님의 능력과 권능이 그의 삶 가운데에 드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욥은 사탄의 공격 앞에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가운데에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강력한 공격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배하여 갑절의 축복을 받읍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바꿀 놀라운 능력이 있었던 것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을 받아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고백만 보면 다윗이 굉장히 평화로울 때 한 것 같지만 아니요.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합니다. 내 상황은 그러한 상황이 아니지만 내 환경은 그러한 상황이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오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로 결정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주님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그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가득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